자, 오늘 얘기는 이 교회론입니다. 재직, 구역장, 강사, 이 전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직분들 아니에요? 교회론인데, 교회론의 중심 주체는 성령님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때 이제 제자 그룹이라고 그러고 아직 교회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론의 중심 주체는 성령님이 이루어가시는 거다. 그 성령님의 오실 것을 우리 주님이 미리 예언하신 약속하신 말씀,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별칭이 뭐냐면 아버지의 영이면서 아들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이 오늘 쭉 보니까 내가 너희를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금방 오신다는 얘기예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거든요. 세상 끝날에 오리라 이 말 아니에요. 너희에게 금방 온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그죠? 먼 미래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본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못 보는데 우리는 볼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시겠대요. 지금은 베드로하고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하고 손도 잡고 얼굴도 마주보고 이러고 계셨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한테 올 건데 그때는 이게 얼굴을 마주보는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오겠다. 어떻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의 영이시니까 아들과 동등되신 분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되신 영이 성령이시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게 예수님을 아예 내 안에 모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된 그것, 그게 바로 이 교회 시대의 약속이었다. 성령의 시대.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얘기할 때는 사도신경의 어느 부분을 고백하는 거냐면 따라하십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교회를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데 예수님 우리가 성도끼리 계모임 같은 그런 교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옛날 우리 선배들은 뭐라 하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표현해요. 교통하심. 여러분과 제 안에 동일한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은 동일한 분이시다. 이거를 서로 공유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그냥 밥 같이 먹으면 교제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성도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의 교제는 보다 특별한 형식의 교제여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것을 눈으로 보이게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은 나눔을 통해서요. 나눔을. 밥 먹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백의 나눔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한다. 좀 이따 그 얘기 좀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에는 죄라고 느끼지도 않던 거를 죄라고 예민하게 느끼게 돼요. 옛날 같으면은 마음속에 미움이 생긴 건
딴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표정에서 드러나긴 하지만 그것도 조금 포커페이스가 잘 되는 사람, 이게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은 싹 감춘다고요. 그냥 우아한 미소로 감춰요. 화 안 내고 점잖은 말로 자기 감정을 안 드러내는 걸로 인격의 성숙함이라고 생각해요. 속에는 미움이 가득한데,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신 사람,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한테는 속에 있는 미움, 사람한테 들키지 않는 것도 우리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로마서 7장의 고뇌를 주는 거예요. 선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는 자꾸 미움이 들어오는 거, 내 안에는 악이 가득한 거,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에요. 회개의 영, 그리고 용서받은 감격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로마서 8장의 감격을 주시는, 그게 성령님이시요.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확신을 주시는 분, 우리가 아직 안 가본 곳을 확신해야 되니까 성령님께서 미리 오셔가지고 그 천국의 확신을 여기서 누리게, 맛보게 해주시는 거, 보증금이래. 보증.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셨다. 돈이 없는데도 행복함을 느껴.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급박하고 위협적이고 막 누가 봐도 이건 큰일 났다 싶은데 마음이 평안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 그 속에 있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은 이런 거구나.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성 속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 성령님이 미리 알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 여기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론은 성령론이다 이런 말이요. 교회론의 중심 주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이걸 믿는가 하는 거예요. 몸으로는 하늘 위에 계시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누가?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들어와 계시다고요. 아멘. 이걸 경험하는 거 성령론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재직이라는 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우리가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다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새롭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성령님을 속에 모시고 영원토록 그분이 떠나가지 않고 그분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삶이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고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들이 재직들이다 하는 거예요. 재직들. 자, 그래서 첫 번째 재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호칭이 되는 사람은 다 교회의 재직이잖아요. 근데 재직은 1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성령께서 각양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재직을 세우시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 각양 은사를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도록,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모아주십니다. 이게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교회의 재직이 되셨다는 것은 그 교회를 교회다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우라고 사명을 부여받아서 세워진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호칭 듣기 좋으라고 집사님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아,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가 나를 보내시고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교회적인 역할을,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나도 여기 동참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명감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재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사님 이상으로 불리시는 분들은 전부 이 책임감을 가져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재직에서 제일 중요한 요점은 청지기론, 청지기 자세입니다.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청지기로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청지기가 뭐라고요? 청지기는 일단 주인은 아니에요. 그죠? 주인은 아닌데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재량껏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한테 일일이 다 코치받아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청지기가 아니고, 주인은 그한테 그냥 자기 재산을 뭉텅 맡긴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 이상으로 귀중하게 여기면서 관리하고 확장하고 이익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인처럼 그것을 관리해주는 그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내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인생 전체가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이 내게 부여하신 그 모든 것, 생명, 재능, 시간, 물질, 지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기뻐하심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청지기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서 재직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고백이 이거 우리가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각양 은사를 주셔서 나 없으면 우리 교회는 온전한 몸이 되지 못한다. 내가 여기 속해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우리가 지체의 한 부분이 없으면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장애인이라는, 장애우, 몸의 한 부분이 결여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고장나 있거나 없거나 결여돼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게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가 한 사람이 내 역할과 책임을 다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장애를 낳는 것이다. 그런 책임감으로 서는 거,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그럼 어떤 마음을 해야 되나? 전부 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청지기의 마음 자세를 우리의 사도 바울에게서 그 주인께 대한 충성심과 그분의 평가만을 바라보는 태도를 배워야 돼요. 청지기라는 거는 잘 알겠는데
그럼 청지기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요 얘기를 좀 잠깐 해보자고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청지기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있습니다. 유인물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청지기의 자세가 사람들 눈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빼버린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거. 너희들이 나한테 정당한 평가를 해주지 않고 오해하고 자꾸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그러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서운함은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막 푹 깔아앉거나 좌절하진 않는다. 왜? 나한테 요구되는 맡은 자 청지기한테 요구되는 건 충성스러움만, 내 주인께 충성하려는 내 양심에 충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평가는 우리 주님이 해주신다. 내 자신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야? 하고 만족해버리면 그게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해주실 평가가 진짜 중요한 거지. 사람의 시선이나 내 자신의 만족감이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 것인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오직 충성만 다하겠다. 이게 청지기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그리고 평가는 주님께만 받겠다. 이 말이 어떤 느낌의 말인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현대어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시작. 여러분은 아볼로와 내가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땠습니까? 충실한 일꾼답게 일해 왔다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또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나 자신의 판단도 믿지 않습니다. 내 양심에 조금 더 거리끼는 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내세울 생각도 없습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하는 것을 성급하게 결론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있는 그대로 속속들이 드러나서 비로소 모든 사람이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왔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한 일에 따라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보기에 저 사람 진짜 굉장히 열심히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근데 다른 의도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체면으로 사람들한테 면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이 신하들한테 자기 체면 세워달라고 사무엘 제사장의 동행을 요구한 사람.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책망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도 생각은 자기 체면밖에 안 챙기는 사람. 이거 명백하게 드러나는 건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충성된 일꾼으로 스스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평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평가의 날을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이 청지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재직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덕목이고 마음 자세라면 실천적인 면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 한 교회에 재직이 된다. 집사 이상으로 호칭이 불려지게 된다면
이게 필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냐?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이게 한 교회에서 재직된 사람의 행동적인, 실천적인 필수적인 덕목이다. 왜 그러냐? 이 11조 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감입니다. 의무. 어떤 의무냐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 선포돼야 되고, 그 진리의 선포를 위해서 누군가는 직업을 갖지 않고 완전히 그 일에 매진해서 풀타임으로 주의 사역에 참여할 사람이 어느 시대나 언제나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문 일꾼이 필요하다. 레위인처럼. 그러면 그 전문 일꾼은 어느 시대나 필요한데, 그 전문 일꾼을 생활을 보장해줘야 그들이 전문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레위인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레위인을 나머지 성도들이 책임져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재직의 기본적인 실천 덕목은 11조 생활이에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몽글몽글하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관념적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풀타임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나와 똑같이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활비를 그들은 직업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10명이서 한 명의 생활비를 만들어서 감당하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10가정이 한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 가능한 일이죠? 10가정이 한 가정 생활을 책임지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구성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할 수 있어요? 요즘 현대적인 핵가족으로 얘기한다면 4인 가족으로 치면 10가정 40명, 레위인 가정까지 치면 한 40명 50명 되겠죠. 기본 단위라는 게 교회의 기본 단위. 50명 되는 그룹이 한 지역 내에서 자기들의 거처를 갖고 있고, 한 사람의 목회자 가정은 직업을 가지 않고 말씀에, 기도에 전념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의 생활을 성도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체계, 그게 교회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재직은 10분의 1을 감당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이게 재직의 실천적인 덕목입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인터넷 검색하다가 11조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사회법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11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판단을 해서 분별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묻겠습니다. 레위인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풀타임 사역자는 항상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분의 1 관점이냐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 개념이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되었고, 그 개념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목사들이라도 11조는 폐지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지금은 이 시대에는 레위인이 없습니까? 이 시대에는 풀타임 사역자가 필요 없는 겁니까, 목사님? 근데 왜 11조를 폐지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직이라면. 두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이거는 워낙 제가 이제 평상시에 늘 강조했던 것이기 때문에, 특히 재직 세미나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어떤 실천 덕목에서는 한번 짚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안식일의 연장선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주일 지킨다는 것을 예배 참석했다가 아니라 그랬죠. 예배 참석한 게 주일 지킨 게 아니고 하루를 공동체 안에 보내는 게 주일 지키는 거예요. 땅의 일을 멈추고 자신의 하루를 다른 날과 구별해서 공부하는 데 쓰고 돈 버는 데 쓰고 취미생활하는 데 쓰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하루를 보내라.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방식을 여기서 연습해라. 제한적이지만 그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성수 개념, 안식일 성수의 개념을 확실하게 체득하고 확실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재직이다. 그 교회에서 책임 있는 교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약속을 가지고 앞으로 서부중앙교회 재직들은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맡은 은사를 가지고서 내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청지기로서 오직 충성을 주께 바치면서 판단은 주님께 받겠다는 굳건한 자기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천적인 항목에서는 11조 생활하는 사람,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서부중앙교회 재직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재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의 실천 덕목은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머릿속에 관념으로가 아니라 연봉이 많은 곳을 선택할래? 주일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곳을 선택할래? 여러분, 자녀가 실제로 그 문제를 갖고 여러분이 왔어요. 엄마, 아버지, 이쪽 회사는 연봉을 2배로 주겠다 그러고, 근데 주일날 자꾸 불려나갈 위험성이 있어요. 이쪽 회사는 연봉은 반토막인데 주일만큼은 확실하게 보장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런 질문은 안 해도 될 만큼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가르쳤잖니.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다. 돈보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곳을 택하라. 아멘. 예.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아멘 하고 이렇게 선창을 하니까 아멘 따라 하셨는데 마음속으로는 노멘 그러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자녀가 이런 상황을 들고 왔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건가 오늘 묵상해 보세요. 서부중앙교회 재직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1초도 망설임 없이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양보할 수 없다. 이게 딱 정립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역장 강사에 대한 당부를 좀 몇 가지 할게요. 이제 재직들 안에서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이 나눔 사역을, 성도의 성령의 교통하심,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성령께서 교통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교통이 지금 이 자리, 이건 대그룹 예배죠. 대그룹 예배는 성령의 교통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멘하고 결심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간에는 서로 안 보여요. 여기서 하나님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 다 같이 복창하면서 한 가지 마음으로 아멘하고 대답하는 이런 방식으로만 소통이 돼요. 근데 세포마다 피가 돌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세포인데 우리 안에 뭐가 흘러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고. 이걸 경험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교회의 본질이 그래서 이렇게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회중을 향해 자기 백성 전체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종류의 만남도 이루어야 돼요. 장엄하게. 그러나 보다 세부적으로 우리 사이사이에서, 우리 개인들 사이에서 성령님이 왔다 갔다 이렇게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껏 드러내는 방식의 체험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이론가들은 이걸 두 날개 이론이라 그래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늘 같이 있어서 양날개로 날아올라야 기운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는 방법, 그건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신앙 고백과 나눔을 통해서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눔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같은 구역 예배 드린다고 모여 앉아가지고 찬송 한번 부르고 똑같은 성경 말씀 읽고 구역 강사님이 몇 마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그게 나눔이 아니고, 선포받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각 사람 마음에 그것을 느껴지게 해주시는지를 고백으로 드러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특징을 거친 하나님의 증거를 서로 꺼내놓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추할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름다워요? 추해요? 아름답죠. 못생긴 물고기도 있는데 아름답죠. 우리가 보길 때 못생겼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영광이 충만한 모든 기능과 신비로운 그 모든 역할이 있는 그 신체의 구조와 모양새를 가지고 꽃도 피고 생물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아름다워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한 5사람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려요. 성령님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통과한, 그 말씀이 통과한 증거의 고백, 또 다음 사람이 통과한 증거의 고백, 그 고백들은 모두가 아름다울까요? 추할까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서로 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서 어떤 고백을 이루는지, 어떤 변화를 이루는지, 어떻게 아름다워지는지, 이걸 드러내는 게 나눔의 본질이다. 그래서 구역 예배는 그런 거 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나눔의 방식에 대해서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구역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는 지식에 대한 나눔이 있어요. 지식에 대한 나눔.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걸 알아듣고 나는 너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해요? 옆에서 들을 때 나도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이 돼요. 왜? 이런 고백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에 학벌이 높다고 나오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신비롭고 귀한 고백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그 얘기를 듣고 내 마음에 심장이 뜁니다. 가슴이 뜁니다. 이런 누군가가 그런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듣는 나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거, 기쁨이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 이걸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 이게 지식의 나눔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연약함의 고백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고백 같은 거,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내 예쁜 얼굴과 우아한 미소 속에 싹 감출 수 있지만 내 양심이 짓눌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픔을 그 신음소리와 함께 토로할 때, 나의 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애처롭게 얘기하는 한 사람을 볼 때, 너는 그래? 그러면서 남의 비밀을 알았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애통하는 심정을 통해서 나도 내 죄를 들여다보면서 같이 아픔을 공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은혜가 공유된다. 그런 나눔이 있습니다. 죄와 연약함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감사한 일에 대한 고백. 여러분에게 있어야죠. 이게 그냥 만들어낸 속에서 사람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이 좋은 집사로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막 쥐어짜내가지고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었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느낌을 가졌을 때 그거를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상태 그대로를, 이유를 기승전결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이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 이렇게 간섭하셨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참구나 놀랍고 신비롭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이 벽을 뚫고 나와서 현실로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보면서 이 입술의 고백을 들으면서 같이 하나님 하고 같이 감동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나눔입니다. 감사의 고백. 어떻게 해야 될지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신비로운 경험들이 있어요. 신비로운 경험들.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게 읽은 본문이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이제 왕비로 되는 일에도 그것도 우연히 아무도 이게 미리 예측한 바가 없어요. 갑자기 멀쩡하고 이쁜, 그리고 왕이 자랑하고 싶어 했던 와스디 왕비가 하루아침에 폐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는데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 자기가 이렇게 돌보던 고아인 에스더 삼촌의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을 왕비 간택령에 내보냈더니 덜컥 왕이 눈에 들어 있어요.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또 자기가 문지기 자리를 문을 관리하는 관리직부로 이게 등용이 됐는데 거기서 우연히 반역을 일으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을 왕에게 이렇게 고발해줘가지고 왕의 생명을 건지는 그런 일들이 왕의 일기에 기록됐는데 민족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왜 왕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니까 에스더 6장에서 잠이 안 오냐고 왜 잠이 안 오고 왜 하필 지나간 일기가 읽고 싶냐고요. 그리고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반역자들을 고발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상을 줬나? 여봐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상 줬냐?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걸 알아내게 하는 이 신비로운 일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비로운 일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하루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게 민감하면 이건 정말 신기하다.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신비롭게 딱딱 맞아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서 행하는 것을 볼 때 나만 알고 전율 느끼고 끝나면 성령의 은혜를 내 속에 묻어두는 거고 구역 예배 자리에서 그걸 펼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딱 맞추시더라. 나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간증해 주는 거. 그게 신비로운 경험들을 나누는 거. 나눔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기도 요청할 수 있어요. 슬픔을 느끼는 거, 분노하는 거, 혼란을 겪는 거, 자기는 마치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게 나눔이 아니에요. 언제나 정답, 이게 교과서에 써 있을 것 같은 정답을 턱턱 꺼내내면서 딴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땐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르치려고만 드는 사람, 그건 나눔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가짜로 자기를 이렇게 멋있게 보이기 위한 포장을 하는 회칠한 무덤일 수 있어요. 진짜 나눔은 자기를 오픈하는 겁니다. 내 혼란, 내 불안, 염려,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나눔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은 성령의 교통을 그렇게 해야 성령이 각자에게서 역사하고 계신 걸 서로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그냥 체면에 얽매인 그런 점잖은 말만 계속 하고 지나가면 못해요. 근데 이런 나눔은 맨정신으로 하려면 쑥스러워서 못해요. 맨정신으로 하려면 술 먹고 해야 되나? 예, 술 먹고 해야 돼요. 성령의 술에 취해서, 새 술에 취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는 형식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거를 해야 부끄러움도 안 느껴지고 수치심도 안 느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그룹을 통해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다.
이거 여기에 참여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자기의 영혼을 지금 고갈시키고 있는 거예요. 메마르고 황폐하게. 그래서 참여해야 됩니다. 구역 예배, 가정 예배를 늘 해서 항상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해 보는 세대로 상태로 살아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그룹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 소그룹 예배가 가능하도록 돕는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구역장하고 강사예요. 그러면 이 구역장하고 강사가 똑같은 역할이면 뭐하러 구역장 따로 강사 따로 세웠겠어요. 각각 역할이 다르니까 세웠지. 그래서 구역장은 뭐예요? 예배를 주선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역장은 무조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구역예배 이번 주도 포기되지 않게. 하나님 요번 데도 이 사람 바쁘다고 그러고 저 사람 아프다고 그러고 나는 약속 있다고 그러고 이러고 몇 사람 전화해 봤는데 약속 시간 구역 예배 시간 못 잡을 아이 몰라 그런 거 이번 주 예배 안 드려 이러는 사람은 구역장의 사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구역장은 어쨌든 예배는 드려줘야 돼. 이 사람 전화하는데 나 병원 가야 돼. 이 사람 난 뭐 약속이 있어서 그래도 끝내주게 계속 전화해서 어쨌든 무슨 요일 몇 시 우리 만난다. 이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다 예배는. 그래야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선자. 이게 구역장입니다. 그래서 목사래도요. 제가 이제 예전에 토요일 날 식사도 있고 토요일에 이제 미화팀이 청소 다 끝내고 나면 점심 먹고 그리고 남자 구역들이 모여서 나눔을 했어요. 그 토요일 시간이 목사에겐 굉장히 바쁜 날이고 여러 가지 활동도 있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유혹이 많아요. 오늘은 예배 생략 이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는 드리고 어떻게라도 드리고 헤어집니다. 그래야 지켜지는 거예요. 구역 예배는. 여러분 구역장님은 그게 사명입니다.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도 모여져야 된다. 이 사명감으로 설득하고 막 이리 비껴나가고 저리 비껴나가는 사람 자꾸 이렇게 마음을 다독거려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사명. 예배 주선자. 누구라고요? 구역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과 더불어 구역원들에 대한 형평과 사정에 대해 세밀한 지식과 배려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 있죠? 좀 카리스마적인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고 저 사람 저런 일이 있다. 야, 다들 암소리 하지 말고 이 날에 딱 나와. 딴 날은 안 돼. 그리고 자기가 정해버리고 확 밀어붙여. 한두 번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게 반복되면은 전부 다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은 구역원들에 대한 세심한 모든 그 형편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자기가 상하고 구역원들은 다독거려지는 거. 그게 구역장의 사명이고 영광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구역장으로 위촉을 받았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들이 많을 때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배를 주선해낼 수 있는 지혜와 인내와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 주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원들끼리 평소에 친밀감을 키우기 위한 교제를 또 주선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만 딱 무조건 모이게 그것만 하는 게 구역장이 아니라 평소에 친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모이자 구역원들끼리. 주일날 점심 식사할 때도 따로 흩어지지 말고 구역원들끼리 한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더 나누자. 또 구역을 챙기는 거. 구역장 사명입니다. 구역장 사명.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영적 공격들을 미리 예상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핑계가 많이 생깁니다. 구역원들이 믿음이 아주 초보 수준일수록 이 영적 공격은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나 오늘 이번 주에 구역 예배는 못 드려요 이러는 사람이 너무 자꾸 자주 발생한다고. 그때 감정 노동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다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보상이 오는 것도 아닌데 구역장을 하려면 감정 노동을 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달래고 또 이 사람도 달리고 이 사람도 달리고 그래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매주 지켜나간다는 게 굉장한 감정 노동이 생기는 일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서 그 역할을 맡기신 거다.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고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영적 공격이 많이 계속 일어난다는 걸 미리 예측하시고 예배를 계속 세워나가기 위한 열정을 유지해 주실 것. 이게 구역장이 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구역 강사하고의 팀워크예요. 강사 필요 없어. 내가 다 해결할게. 이거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두세 사람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두 증인으로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구역 강사하고 팀워크를 잘 이뤄라. 이게 구역장의 역할들입니다. 올해 2022년도 구역장님들 이런 수고를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주선자로서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그리고 구역원들 다 일일이 다독거림 달래가면서 연말까지 예배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드려지는 구역들을 만들기 위해 구역장님들 사명감을 투철히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사예요. 강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예배의 나눔이 흘러가도록 주선하는 MC 역할,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길면 지혜롭게 좀 얘기해서 빨리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너무 단답형으로 짧으면 막 살려내가지고 얘기가 풍성하게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 MC? 유재석 씨가 잘하냐. 유재석 씨가 게스트들 쭉 나와 있으면 어떤 사람은 너무 떠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조용하고 뭐 그거를 이렇게 적절하게 균형 맞춰서 다 끌어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재미있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MC잖아요. 성령님의 잔치를 그렇게 재미있게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역 강사다. 구역 강사. 그래서 예배 안내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록되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역 강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 구역 이 강의는 주일날 오후에 목사가 선포를 하잖아요. 이미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설명을 이미 해주는 거라고요. 이거를 구역 강사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목사가 선포하는 정확하게 알아듣고 실제로 구역 예배가 열리면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오후에 설명해준 요점이 이겁니다 하고 한 30초 내에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자기가 또 설명하기 위해서 20분, 30분을 써버리면 나눔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버리면은 나눔 시간을 까지 하면 예배가 2시간 막 1시간 반, 2시간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초보 신자들은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역 강사들은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알아서 압축하고 요약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설명한 요점은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내용을 잘 읽어나가면 그런 내용도 여러분 잘 이해되실 겁니다. 정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쭉 읽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쭉 읽어나가는데 한 10분 정도도 안 걸려요. 5분 정도면 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크게 다른 설명을 하지 말고 이제 각 사람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렇게 마이크를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함께 나눌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하고 마이크를 배분해서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각자 성령의 은혜를 드러내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내용은 다 아름답고 다 은혜로워요. 들어보시면 경험해 보시잖아요. 구역예배 때 나눔을 하면 은혜롭다고. 서로 얼굴 쳐다보고만 있을 때하고의 친밀감하고는 전혀 달라요. 나눔을 할 때 이렇게 쭉 앉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사람이 고백을 하면 그 속에 감동이 자꾸 증폭되는 것을 느껴요. 그게
그 증폭을 눈에 보이게 끌어내는 사람, 그게 강사다. 강사다. 어떤 사람이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어갖고 자꾸 나눔을 주저주저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격려해서 표현할 수 있게끔, 고백할 수 있게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느낌을 이렇게 용기 있게 발표할 수 있게끔 자꾸 격려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게 강사입니다. 그래서 구역장은 예배를 주선하는 게 목숨 걸 만한 이 사명이고, 구역 강사는 나눔이 끌어나오도록,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술술술 흘러나올 수 있도록 자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 이게 구역 강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이게 적절한 멘트,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해요. 구역장은 부글부글 막 복잡한 각자의 입장을 막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쨌든 한 자리에 모이게 만드는 게 인내심이 구역장의 가장 큰 필요한 덕목이라면, 구역 강사한테는 순발력이 가장 필요한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저 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 눈치와 느낌을 딱 알아서 격려해 주는 말을 툭 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돌면 세술에 취한 거예요. 맨정신으로 말 못하는 것도 울컥해지면 이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울컥한 느낌이 쏟아져 나오고, 그럼 전부 다 같이 또 울컥해져 갖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같이 감동해졌는 거.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의 도구로 구역 강사가 하는 거예요. 긴 설명에서 사람들이 전부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거 다 가라앉히게 되는 거고, 명확한 핵심적인 지식으로 요약 딱딱 해가지고 사람들에게서 그런 감동이 고백되게 만들어주는 MC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설명된 내용 간략하게 요약하고 본문과 설명을 읽고, 이 내용을 읽어요. 5분 10분이면 끝나야 된다 그랬어요. 나눔이 끌어내기, 선포된 말씀에 대한 이 나눔을 중심으로 하지만 딱 그 말씀이 중심이 아니더라도 지난 주간에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있었던 친밀한 교제의 내용을 우리 전부가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고백해 주십시오. 이렇게 격려해 가지고 나눔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배 시간 안배는 절실하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고, 그리고 각자의 생활이 있잖아요. 특히 직장구역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요. 직장구역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피곤한 일상을, 업무를 다 하고 밤에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밤에 모이는, 지금 또 직장에서 하루 종일 피곤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구역 예배 자리에 모여갖고 밤 8시부터 시작해서 11시에 끝나. 밤 11시에 끝나. 그럼 막 어떤 사람은 막 파김치가 돼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음번 구역 예배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로 길어도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이 교제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제예요. 너무 긴 시간을 길게 끌어가지 않도록 압축된 짤막짤막한 주제를 가지고서, 그리고 우리 구역 의원들이 뭐 7, 8명, 10명 이러지 않잖아요. 3명, 4명 말면 그 3명, 4명이 나눔을 5분씩 해도 20분, 30분, 길어도 30분 그 안에 딱 끝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안배하는 것도 구역 강사가 해야 될 영적인 어떤 체크예요. 왜냐하면 구역 강사가 그 체크를 안 해주면 전부 성도들을 넌더리를 나게 만드는, 막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역할, 우리 재직은 원리가 어떻다는 거 배웠고, 실천 과정에서 11조와 주일 성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배우셨고, 그리고 구역장의 역할은 예배 주선자, 구역 강사의 역할은 나눔 주선자, 이렇게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하셔서 서부중앙교회의 소그룹 예배가 늘 은혜 충만한 예배, 구역장님으로 인해서 예배가 포기되지 않고 그 덕스러움으로 늘 고마운 사람, 그리고 구역 강사님을 통해서 예배가 지루하지 않고 늘 은혜의 감동이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으로 이렇게 고백될 수 있도록
역할과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단합대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일은 우리 함께 단합대회 하면서 서로 간의 노고를 위로해 주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